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시의 저주를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장례식을 저 혼자 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자살한 젊은 여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저와 뗄 수 없는 지인의 집안의 여자여서 제가 그 장례식을 불가피 인도해야 했습니다. 내 생전에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을 제가 사진으로만 영정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얼굴도 고만하면 고와요, 예뻐요, 성격도 온순하게 생겼는데 그만 농약을 먹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병들어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니까 복가돼서 괴로워서 자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독한 저주의 가시가 그녀의 인생을 참을 수 없도록 콕콕 찔러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농약을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 현장에 가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막 도끼가 꽉 찬 얼굴로 나한테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딸 살려내라고, 동생 살려내려고 막 그냥 장례식 분위기가 막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 식구들의 분노를 잘 다독이는 2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장례식을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끼가 넘치는 친정 식구들이 하관식이 끝난 다음에는 저에게 우리 동생 우리 딸 장례식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큰 마찰이 없이 조용하게 잘 헤어지게 제가 만들어 주었어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우리 권사님 기억하세요? 은혜스러웠으면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왜 그녀가 자살했을까? 그것도 농약을 먹고 그녀를 꾹꾹 찔러대는 저주의 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뭡니까?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막 콕콕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이 가시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너무 이 가시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 너무 참을 수 없을 때 마침내 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직접 장례식을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 목사님도 자살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교회 회계 집사님이 얼마나 가시 노릇을 하는지, 옛날에는 막 끄떡하면 몇 달 사례비 안 주고 그랬거든요. 자기 혼자 다 해먹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다가 어느 지방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사모님과 함께 이삿짐을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놈의 교회 떠난다. 그런데 이삿짐을 챙기고 있는데 또 전보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청빙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환장을 노릇입니다. 아마도 그놈의 회계집사가 교회에다가 자기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기 짐작상. 목사님은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지금껏 있던 교회 나간다고 했으니 이제는 청빙의 취소를 받았으니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 점심때쯤 비틀거리며 눈이 뒤집힌 모습으로 돌아오더니만 사모님께 이렇게 말하고 쓰러지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나 홧김에 너무 돈을 못 참아서 그만 약국 가서 취약을 사 먹었어. 여보 미안하오.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는 택시에 실려서 병원으로 갑니다. 택시 안에서도 막 눈을 뒤집히고 막 오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결국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탄식할 일을 왜 하느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러나 그놈의 가시의 저주스러운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그는 가시의 저주와 고통이 자신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냥 속단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중세 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요. 저도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반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 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자살을 정당화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살해도 좋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자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멘 하는 사람도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다시 합니다. 여러분, 평생 자살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 저는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살할 것에 대한 책망을 나는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살은 뭐 때문에 하느냐, 이 저주의 가시 때문에 한다. 저주의 고통에 자주 이 가시 때문에 한다. 이 저주의 가시가 콕콕 찔러대니까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제일 먼저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아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선택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선택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시한부 인생까지 삽니다. 언젠가는 생의 종말이 올 것이고 병들에 죽게 될 존재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평생 고통의 저주가 그의 삶을 따르게 될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할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아담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담도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가시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혀요. 원하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요. 왜 그렇게 구설수, 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왜 그렇게 남과 인간적인 불편한 관계를 맺느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막 시한부 인생을 만들게 합니다. 죽음의 저주와 그림자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드리워져서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실패, 직장의 실패, 사업의 실패, 요놈의 실패가 가시가 되어서 내 인생을 얼마나 콕콕 찔러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될 것 같아서 반드시 됐네. 그런데 또 도로미 타불이 돼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의 성패가 관계없어요. 스스로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져요. 우울증을 막 스스로 그냥 자폐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증오하고 자학하게 돼요. 일종의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어떤 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 현상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 와요. 다 와요. 여기 소목사에게도 다 가끔은 우울증도 오고, 다 우리가 허탈함도 오고 막 분노를 느끼는 마음이 이 정도의 차이죠. 이럴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갱년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갱년기, 어떤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나도 모르는 미친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거 할 때 갱년기를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몰라. 내가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은 이 노래가 복음성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이걸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아세요? 이 노래가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의 노래로 불렀는데 이게 현대인들한테요, 자기를 불러주는 노래인 줄 알고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이 조성모 씨 노래 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을 딱 조여가지고 여자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말이죠. 내 속에 웃지 말아요. 다시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오늘따라 이게 이 가래가 걸려서 할까 말까 했는데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 참 살다 보면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 뭐 나라고 내 마음에 들어요. 송대관 집사님 막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 뭐. 남진 장로님도 소변도 보시잖아요. 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왜 나는 이래 허탈하고 미치고 싶은 나, 때로는 죽고 싶은 나, 이걸 묘사해 놓고 있는 듯하게 보여요. 가사 후반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것 없네.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난 저주의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불통합니다, 실패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몸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들판에도요 이 엉겅퀴와 찔레가 있는 곳에 곡식이 자라든가요, 꽃이 피든가요? 못합니다. 이놈의 엉겅퀴와 찔레가 그냥 목을 조아댑니다. 이 꽃에 목을 조아대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가시가 어지간해야지 너무 많으면 우리도 막 환장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막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가면 가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 교회도 가시가 있네요. 목사 가시가 있고 장로 가시가 있고 집사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 목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기 막 내가 마음이 안 든대요. 막 나도 이렇게 내가 봐도 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얻을 때는 막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시예요. 나 그 사람 들으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시험 들어요. 가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다가올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저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하고 절망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뭔 약속을 해?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아담이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아세요? 하와라고. 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하와, 이건 하야란 말이 나왔어요. 존재,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뭐냐? 모든 산자의 어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래서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텐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는 모든 저주의 가시를 뽑아내 버리리라. 이게 아담의 소망이고 고백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예수가 소망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메시아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메시아 앞에 나가서 모든 저주의 보따리, 고통의 보따리를 풀어놓음으로써 모든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구원과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시의 저주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저주의 가시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안 죽어요. 다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정리하고 죽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죽으려고 쥐약을 가지고 딱 벤치에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막 도대체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막 껑충껑충 춤을 추는데 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양팔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두 팔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새끼야, 니도 똥근육이 간지러워 봐라. 내가 얼마나 간지러워. 내 똥근육 글러줄래? 그래서 얼마나 웃어버렸는지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만 자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똥근육이 간지러워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주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면 족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로마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쓰고 죽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셨네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니까 그 이마에 피를 막 줄줄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쓰신 겁니다.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역설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저주의 가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저주의 가시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뽑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가시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쓰신 가시멜류관을 쓰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저주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힘들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살아온 분 계시지 않나요? 가시의 저주가 여러분을 막 콕콕 찔러오지 않나요? 가시의 고통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7년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물리치고 새해에 아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놀라운 사랑의
번째,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막 타는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이 애굽의 압제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가시에 콕콕 찔려서 막 숨통이 막혀 숨통이 터져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타는 불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질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2017년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함께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해 주시고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시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고센 땅, 애굽 땅에 자신의 둥지요 터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겠다고 마침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콕콕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에게 가시의 저주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탄원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한 해 동안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저주의 가시가 여러분을 찔렀습니까? 그게 물질의 가시였나요? 가난의 가시였나요? 인간관계, 불통의 가시, 이놈의 몹쓸 그 질병의 가시.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가시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이 가시의 저주를 물리쳐 버려야 돼요. 이 가시를 뽑고 우리 모두 영광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아가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아가래여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그렇지만 주 예수께 눈물 나며 아멘 눈물 나며 기쁨하는 소식 주 예수와 아가래여라 내게 있던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다가래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가래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의 가시를 뽑고 가시를 물리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송년 집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송년 집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가시를 뽑겠다고, 물론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은혜 현장에서 함께 빼고 함께 뽑아줘야지요.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 좋고 벌써 영적인 느낌이 와야지. 세 번째로 가시의 저주와 수치를 굴러버려야 돼요. 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아이고 아멘 하나 참 좋다. 근데요 기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남자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아직 할례 안 받은 사람들, 할례가 뭐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입니다. 예? 이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포경 수술 안 받은 분이에요. 예? 딱 해가지고요. 아마 그냥 여호수아가 전부 줄 서가지고 맨 먼저요 김재일 나와. 그래서 탁. 이게 여러분요, 이게 부싯돌로 그냥 옛날에 무슨 뭐 마취를 하겠습니까? 그냥 서광수 나왔자.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피가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여,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그러므로 이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라. 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길갈이란 말이 굴러버린단 말입니다. 길갈 굴러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죠. 어디에? 요단강 물에다가 흘려버리는 거요. 애굽의 수치가 뭔 줄 아세요? 400년 동안 종로로 단 거요. 파출부하고 식모하고 머슴살이하고 그냥 얼마나 치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치욕이요, 이놈의 잔재 찢기가 40년 광야 살 때까지 쫙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딱 향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겠다. 여러분도 2017년의 모든 수치가 다 흐르는 저 영적인 요단강에 굴러가 버리게 하시기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굴러가 버리겠느냐? 할례요. 할례, circumcision, 할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언약 백성의 외형적 징표였습니다. 근데 외형적 징표를 넘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마음. 자, 예레미야 4장 4절이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보세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정욕의 가죽을 베야 돼요. 여러분요, 욕심의 가죽을 베야 됩니다. 여러분, 쫀쫀함 인색의 가시요, 이런 거 다 베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마음으로 빚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의 정욕과 허물과 죄를 다 내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로 빚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저 영적인 요단강에다 굴러버리라니까요. 흐르는 세월의 강물 속에 굴러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2017년 동안 범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해를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태림 집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간증도 그렇게 중후하게 해야 돼요. 나도 그분 오부 예배 성가대도 하고 헌금이면 다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하는 줄에 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을 한 해 동안 괴롭게 했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입니까?
나도 수치가 많아요. 나도 좀 섬기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나도 수치가 많습니다. 하나님, 수치 굴러버리고 2018년도에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시의 고통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심령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는 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지난날의 허물과 수치를 다 굴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밤은 바로 송년 집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막년회 하고 송년회 하는 것처럼요, 송년 집회를 통하여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 굴려버리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 심령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년의 수치는 굴려버려야 돼요. 돌아오는 년은 어떤 년일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돌아오는 18년은 어떻게 달아올 것인가?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시를 제거했으면 축복의 씨를 뿌려야지요. 가시를 뽑았고 덩쿨을 다 뽑아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씨를 안 뿌리면 또 잡초가 돋아나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씨를 뿌리는데 그 축복의 씨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대표적으로 신년 소원 예물의 축복의 씨입니다. 신년 소원 예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종자씨를 많이 뿌려야 그 이듬해에 풍년을 다 풍년이 와한내 게을러 터져가지고 전부 다 종자씨를 처먹은 농부들은 풍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동양화치가 생겼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종자씨를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두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 주세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주시지도 않고 없는 것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다도 이럴 때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보인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하면서 성도들만 쥐어짜는 건 싹군입니다. 여러분, 나도 최선을 다. 이래봬도 여러분, 건축원금을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나중에 손정환 안수 집사님이 조금 추월을 했지만 기왕 추월한 김에 많이 추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까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궁인삼 성도님이 아이고 그냥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냥 뺀질거리시다가 나중에 늦가기로 예수를 믿었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내가 조의금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다. 그래서 아까 조의금을 그냥 보따리째 갖고 오신 거예요. 큰 봉투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신 분은 안타깝게도 나 조의금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다 드려라. 다 드려라.
오늘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축복받아, 남은 자는 남은 자대로 은혜고,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자대로 은혜고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적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농담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뭡니까 지나치게 연적이고 마술적으로 받는 게 아니요,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새해가 어떤 해가 되느냐? 쨍하고 해뜰 해가 될 겁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시의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씨를 뿌려서 새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의 저주를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교구 한태림. 장인숙 집사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5층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당신부터 은혜를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 당신의 주변 사람도 복을 받도록 하라. 이 말씀이 저를 세해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는 교회를, 저희 부모님과는 절을 오가는 이중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독신앙을 그만두려던 차에 세해된 교회에 한 번만 가보고 결정하라는 아내의 말에 찾아간 예배가 그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이 한순간의 만남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불교 집안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갈등하던 때에 당신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그동안 안일했던 제 믿음을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의 진심 어리고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제 신앙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고 저희 부부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생명나무 신앙을 붙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은혜보다도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세해된에 와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010년과 13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 직장 생활이 평탄했던 저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지방근무를 하게 되었고 집사람이 죽전에서 10년간 운영했던 입시학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유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처형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신앙은 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세이비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신령 축복성애 중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모든 공예배와 새벽예배, 작정기도, 교회의 대외적 행사 참여와 희생적인 헌신 등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과 순종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인 제 성격상 가장 어려워했던 전도의 사명을 돕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매주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일을 맡아 전도팀을 지원하며 저와 주님만이 아시는 감동과 감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가 2014년부터 가족들에게 부모님의 제사를 추모 예배로 드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년 1월 1일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긴 지난 7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라, 경외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걱정하지 말라, 봉사하고 충성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저희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표대 삼아 충실히 순종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받은 약속의 말씀은 너희에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 재엽이가 올해 5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하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정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재은이는 세해된 리더십 스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오빠와 같은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기적적인 일이나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마치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잔잔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를 간구하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2018년도 한 해도 이번 신년 축복송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